이사야서 49장 1절.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 그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자칫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정당화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히 현실을 체념하려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기원이라고 경험한 거룩한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바벨론 제국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게 바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하는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종의 형편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거스르는, 운명을 거스르는, 절망과 좌절을 거스르는,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로 비추어 본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고립됐습니다. 혼자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9장 4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적어도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내 인생, 나의 삶,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막연해 보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사건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투신했습니다. 맡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억울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지 않고 왜 이렇게 억울한 감정들이 침범해 올까요? 여전히 내 삶의 채점 기준을 세상이 쥐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세상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식의 채점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이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예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종말론적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거든요. 덮어놓았던 덮개를 벗긴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 종말이라는 것은 언젠가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데 감추어져 있고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죠? 종말은 언제입니까?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종말은 언제일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대체로 예수 재림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걸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광신적인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 거의 신경도 쓰지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재림신앙이나 종말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낯설은 이방인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이 이제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냥 마음 잘 지키는 것,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교양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 화려한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종말을 향한 기다림을 또 소망을 붙들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코이노니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빼고 바울은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겸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내 자신의 운명과 삶을 온전히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러다 나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다 끝이잖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걸겠다. 아주 치열한 거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 33절에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뜻밖의 말 아닙니까?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 세례자 요한이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신적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식적 능력으로는 모르겠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세계로 도약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1장 34절.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여기입니다. 요한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화려했던 어떤 기적 같은 현상들 아닙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면서 포착된 성령 임재의 장면인 거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나요?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실감은 나시나요? 뭘 보고 어떤 걸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자기 인식의 감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들어왔던 방식, 내가 보는 방식, 이런 인식의 감옥을 깨뜨리고 저 하늘로부터 우리의 세계, 나의 삶에 침투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요한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동물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구원할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의 눈을 뜨게 된 요한은 무력하게 보였던 어린 양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은요, 나는 이렇게 봐야겠다가 아니에요. 이전까지 쓸모없었고, 이전까지 어리석었고, 이전까지는 없는 거였으며, 이전까지는 망한 것 같았으나 세상 다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세례받는 장면에도 사람들 중에 요한만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한 걸 봤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보았고, 그동안 내가 몰랐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고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런 인식론적인 깨어짐과 전복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에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떠나보냈습니다. 기꺼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세상은요, 힘을 숭배합니다.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경험한 자는 십자가의 연약함을 높이 올립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연약함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소유를 자랑하죠.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러나 예수를 아는 이들은 비움을 선택합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분임을 실감하고 우리를 위해서 입증하시는 것들을 실감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 아니겠느냐. 네가 주인이 되라고. 너가 가진 것으로 너를 한번 입증하고 증명해보라고. 너의 성공을 그만큼 가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 외쳐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죠. 하나님께 철저히 매여 있는 종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세상의 비교로부터, 세상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을 경험한다. 예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